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이 6장의 말씀은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좀 이어져 있는 한 단락의 부분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자세들이 나오는데, 그릇된 자세, 그리고 또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그릇된 자세,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보면 좀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많은 주변 이웃 국가들이 와서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칭송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도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일과 또 하나님 다윗의 왕궁을 완성하는 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였고 얼마나 칭송을 받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그와 같은 은혜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성도 굉장히 깊었어요. 영성도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한 기도였다고. 그래서 그가 구했던 지혜를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더하여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을 칭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모습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부러울 것이 많아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된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었던 이 솔로몬이요, 오늘 전도서 6장 1절 말씀에는요, 불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데 불행이 있었더라. 근데 그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전도서 6장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세상에 정말로 엄치나 어떤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솔로몬이 왜 불행하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냐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였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었지만 이것을 누리게 하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누린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칼이에요. 아칼이라는 뜻은 내가 먹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부귀영화는 다 주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먹고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 취하고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이제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저기 이제 큰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 딱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장난감들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골라. 내가 오늘 다 사줄게.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도 신나면서 막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하면서 한 가득 카트 한 가득에 이 장난감을 싣고 이제 왔죠. 결제까지 싹 다 했어요. 결제까지 싹 다 하고 이제 그것을 장난감을 들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근데 네가 가지고 놀지 못해. 이 모든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이 상실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상실감이 오늘 그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게 뭐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불행을 이제 솔로몬이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실제로 솔로몬이 받았던 이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나라를 12개 지파로 다 찢어 쪼개서 그 중에 10개를 떼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나라가 이제 진짜 이 자신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이 나라가 이제 자기는 이제 2개밖에 남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영성도 깊었고 많은 것도 하고 칭찬도 받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에 아마 처했을까요? 이때 솔로몬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전도서 오늘 6장의 주제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받는 이 감정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 낙태를 당하는 정말로 불행한 이 인생들이 있는데, 그 불행하고 불쌍한 그 인생, 낙태당하는 그 인생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삶이 굉장히 허무하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런 불행함과 허무함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밑이 빠진 항아리가 깨어진 이 독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던, 정말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기를 많이 누렸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넘어지게 되어서 마약이 손을 댔다든지 안 좋은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누렸고 잘 나갔는데 이렇게 넘어지게 되냐면, 무대에서 큰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이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쾌감을 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받았던 이 쾌감을 계속해서 누리고 느끼고 싶어서 더 큰 것을,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쫓고 찾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더 큰 것만, 더 좋은 것만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넘어지게 되고 원치 않던, 옳지 못한 이 모습까지도 그냥 저질러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도 겪었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광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원했고 더 크고 안정적인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나라에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변 이방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의 힘을 얻고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는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함께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부부가 되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되어지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됐고 하나님만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선택하였던 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막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돈으로 이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과 수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명예나 공부 등등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썩어질 없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우려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은 공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길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온전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또 한 가지 더 깨달았던 사실은요, 자신이 탐욕이 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우리 삶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낸다고 오늘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뭔가 의미를 알 듯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대목,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된 본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나 어김없이 우리가 이런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이 부귀영화를, 자기가 가진 나라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이 새벽까지 이 잠을 깨면서 나왔던 여러분이라면 이 솔로몬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하였냐면,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이 사울이나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은 이것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는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다윗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세웠다라, 기름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부귀영화를 줬는데 네가 아무것도 없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다 빼앗아서 저 사람한테 준다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을 죽여서 당신이 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힘을 더욱더 드러내길 원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모습을 행동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아버지 다윗이었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이 질책과 책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또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며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회개 자리로 나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칼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 진짜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나에게 이런 심판과 이런 이 죄값을 물으셨군요. 하나님, 이런 심판과 죄값을 물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나올 수 있게 하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면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불행이 끝까지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 우리가 아무리 그 낙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솔로몬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을 누가 능히 우리에게 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새벽 가운데 이루어지고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불행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허무와 이 불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신앙의 목적을 뒤바꾸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적을 뒤바꾸는 순간 이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허무와 불행의 순간 가운데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로 나갈 것이고 또 그 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또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운다고 착각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역과 기도도 많이 했지만 허무함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진 순간 그 모든 하나님의 우선됨을 참된 신앙이 무너진 순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열정도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해도 우리가 그 사역이 끝났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고백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영혼도 섬기고 셀 리더도 하고 항존직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똑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이 허무함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도 가져가시는 이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충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족함을 배워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하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채우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다면 그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사역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욕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도 아니고 이 사역적인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 앞에 참되게 주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우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가장 나아가야 될 완벽한 길을 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였던 이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아가는 이 마음과 믿음과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무와 불행을 느끼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경륜까지 이것을 통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이 허무하고 불행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이 자족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